관세음보살. 고통에 응답하는 자비의 이름. 제1장 프롤로그. 고통 속에서 부르는 이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날이 있으셨나요? 말하지 못한 슬픔. 눈치 보며 삼킨 울음. 어디에도 기댈 수 없던 고통의 밤. 그럴 때 누군가 내 안의 슬픔을 그저 조용히 들어주기만 해도 살아갈 힘이 생기곤 합니다. 불교에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에 응답하는 자비의 보살입니다. 누구든 슬픔이 무겁게 눌러올 때 그 이름을 부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남무관세음보살. 그 5글자 속에는 위로받지 못한 마음들이 조용히 몸을 기댈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5글자 속에 담긴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풀어 왜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르며 삶을 지탱해 왔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시간입니다. 제2장 남무. 우리가 염불할 때 항상 맨 앞에 붙는 말. 남무. 이 2글자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존경도 경배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절실한 말입니다. 남, 남영남. 무, 없을 무. 남쪽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남무는 귀의합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의지합니다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안에는 나는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 내가 널 지켜야지. 하지만 때때로 자기 자신조차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도 붙잡아야 할 이유도 하나둘씩 무너질 때, 그럴 때 남무라는 말은 의지의 선언이 아니라 포기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마음을 그대에게 맡기겠습니다. 남무. 그것은 스스로를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나무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의 첫 시작은 나는 이 마음을 관세음보살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남무. 그 2글자만으로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제3장 관. 보다라는 것의 깊은 의미. 관세음보살. 관. 볼관. 하지만 이 본다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보살이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몸과 마음으로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감정 넘어, 말 넘어, 표정 너머의 진실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살펴보면 관은 볼견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다는 뜻의 현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전체를 꿰뚫는 통찰의 시선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아픔까지 조용히 살펴보는 마음. 관세음보살은 이 세상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그렇게 관하고 계십니다. 제4장 새. 이 세상의 모든 소리. 관세음보살. 그 이름의 두 번째 글자 새. 이 글자는 단지 세상이라는 의미로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의 삶을 뜻합니다. 새는 본래 30년을 하나의 세대로 보던 데서 유래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층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관세음보살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의 괴로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함께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웃음소리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한숨, 울음, 절규의 소리들. 누군가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마음이 무너지고, 또 누군가는 그 소리를 감추느라 더 깊은 어둠에 갇힙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이 세상 전체의 흐름 속에서 듣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의 울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새라는 글자는 우리 하나하나의 고통이 결코 하찮거나 작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글자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세상이 아픈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새는 그런 깊은 연민의 확장입니다. 다음은 제5장 들린다는 것, 응답한다는 것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5장 들린다는 것, 응답한다는 것. 관세음보살. 그 이름에서 가장 절실한 단어, 바로 소리음.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는 단지 귀에 들리는 말소리만이 아닙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외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고요한 울음, 애써 삼킨 한숨. 관세음보살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 분입니다. 음은 본래 입구와 소리를 내는 악기의 결합으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울림을 뜻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음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넘어서 그 소리에 응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듣는 존재가 아니라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고통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존재.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는 존재.
그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 이름을 불렀더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누군가에게 정말로 듣고 싶었던 순간이 응답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소리는 들려진다. 관세음보살의 음은 단순한 듣는 행위가 아니라 고통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자비의 울림입니다. 제6장 보 깨어남의 시작. 관세음보살. 이 이름에서 네 번째 글자 보. 이 글자는 보살이라는 두 글자 중 앞부분이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보는 본래 산스크리트어 보디의 음역으로 깨달음, 자각,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깨어남은 단지 깨달았다는 지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끼는 것, 그 고통 앞에서 무심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그 모든 것이 보라는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무뎌집니다. 어떤 날은 아픈 소식을 듣고도 무감각해지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굳고 자신도 모르게 작은 죽음이 마음속에 쌓입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 무뎌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 그 결심이 깨어남이고 그 깨어남이 곧 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속에서 보는 단지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글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깨어나기를. 제7장 살. 끝까지 나아가는 존재. 관세음보살. 그 마지막 글자 살. 이 글자는 산스크리트어 사트바의 음역입니다. 보디사트바, 곧 보살이라는 존재의 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살은 단순한 음역 이상의 뜻을 지닙니다. 살타 또는 살이라는 글자는 존재, 본성, 진심에서 우러난 결심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보가 깨어남이라면 살은 그 깨어난 자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실천의 존재를 뜻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자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 마음은 시들기 쉽습니다. 보살은 그 마음이 꺾여도 다시 일어나 걷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이 끝나지 않는 한 나의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는 끈질긴 자비의 실천자. 그 결심이 바로 살이라는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세상을 깊이 관하고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난 마음으로 끝까지 실천하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 이름의 마지막 한 글자가 그 이름 전체를 행동으로 완성시키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르며 다짐합니다. 나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살. 그것은 부처님의 이름이자 우리의 서원이기도 합니다. 제8장 관세음보살. 5글자가 전하는 전체 메시지. 이제 다시 그 이름을 천천히 불러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남무,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려놓는 용기. 관, 깊이 봅니다. 마음으로 꿰뚫어 보는 자비의 시선. 세, 지금 이 세상. 과거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현장. 들립니다. 말 못할 슬픔까지 응답하는 자비의 귀. 보살, 깨어있는 존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실천자. 이 모든 글자가 모이면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이 마음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들으며 깨어있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존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작은 서원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무기력해집니다. 너무 무력해집니다. 누군가의 아픔 앞에, 자신의 상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 이름은 우리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어줍니다. 말없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해주는 자비의 숨결입니다. 제9장 보살이란 누구인가? 그 이름의 역할. 우리는 그동안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글자 하나하나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살이란 누구인가? 보살, 보살타. 이 이름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혹은 이미 깨달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으로 내려오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들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 경지에 도달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달음을 추구하되 그 깨달음을 나 혼자 누리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이 보살의 시작입니다.
보살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초월자가 아닙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껴안은 사람 곁에서 함께 괴로워하는 존재입니다. 도움을 주려 하기보다는 먼저 귀를 기울이고 고통을 이해하려 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걸으며 스스로 길을 찾도록 지켜봅니다. 관세음보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존재. 그 이름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는 주문이자 동시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마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고 기다린 마음, 눈물 흘리는 이를 보고도 함부로 말하지 않은 선택, 그 모든 순간이 보살의 발걸음입니다. 제10장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상징. 관세음보살을 그린 불 하나 조각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손과 눈,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 이를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는 1000개, 수, 손, 1000개, 안, 눈. 왜 관세음보살에게 이토록 많은 손과 눈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고 그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안은 모든 곳의 고통을 놓치지 않고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은 멀리 있는 고통도, 말하지 못한 고통도, 지금 드러나지 않은 아픔까지 세심하게 바라봅니다. 천수는 그 고통에 즉시 손을 내미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실제로 돕고 감싸고 일으키는 행위. 이 상징은 관세음보살이 가진 절대적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당신의 손은 누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나요? 현대 사회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관세음보살의 눈은 그 무관심을 뚫고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그 손은 단지 돕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자로서 움직입니다. 이 천수천안의 형상은 단지 상징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의 눈이 열리고 하나의 손이 깨어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부디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부디 나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관세음보살을 닮은 우리의 마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제11장 응답한다는 것. 자비란 무엇인가? 관세음보살은 모든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신다.
이 말은 불교 안에서 아주 오래도록 전해져 온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 단지 고통을 해결해주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자로 자는 사랑할 자, 비는 슬퍼할 비. 자비란 사랑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 그 사람의 눈물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자비로 응답합니다. 어떤 존재가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 앞에 멈춰서고 그 슬픔이 멈출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존재.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눈빛으로, 때로는 이름조차 모른 채 도움의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 응답이며 그 응답이 자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바빠서 누군가의 고통에 응답할 여유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런 망설임을 넘어서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묻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름 없는 자비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응답의 시작입니다. 제12장. 왜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불리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절에 가면 혼잣말처럼 속삭이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이름. 나무관세음보살. 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를까요? 그것은 단지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말 못할 걱정,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슬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을 누군가가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이유는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고통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고통을 버텨내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또한 이 이름은 그 자체로 수행이 됩니다. 염불수행은 의식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는 깊은 명상이 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5글자를 반복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때로는 아무도 날 모른다고 느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이름 하나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단지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붙잡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이름을 부릅니다.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제13장 염불의 길.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수행법. 나무관세음보살. 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수행을 염불이라고 합니다. 염, 생각하다, 기억하다. 불, 부처님. 즉, 염불은 부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염불입니다. 염불 수행은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복잡한 자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름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 순간부터 염불은 시작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염불 수행 방법입니다. 1. 자리를 정리하고 앉습니다. 반드시 결과부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히 앉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2.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집중합니다. 몇 번의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3.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천천히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부릅니다. 4. 생각이 흩어지면 다시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잡념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이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산란해서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 마음 그대로 염불을 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이름은 완벽한 수행자를 위한 이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불은 혼자 있을 때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길을 걸을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병실에서 누워있을 때, 자리를 털고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입술에 머무는 이름. 나무관세음보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기도이며 가장 강력한 수행이 됩니다. 제14장. 오늘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나무관세음보살. 우리는 지금 이 이름을 배우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글자가 어떤 뜻을 가진다는 것, 보살이 어떤 존재라는 것, 그 모든 걸 알아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이름은 여전히 남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 부른다는 것. 그건 삶의 한가운데서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내 삶에 초대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도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다짐은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이름은 과거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 먼 절이나 경전 속에서만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고통과 함께 숨쉬는 이름입니다.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언젠가 당신 안에서 조용한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소리내어 혹은 마음으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분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제15장. 그 이름이 길이 될 때. 처음엔 단지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 하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따라 한 글자 한 글자를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마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남모. 나는 더 이상 내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작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세상의 소리를 관하고 그 아픔을 음으로 듣고 깨어난 마음을 실천하는 끝없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그 이름을 마주합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고통에 응답하는 자. 말 못한 아픔에 귀 기울이는 존재. 포기하지 않는 자비의 실천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이의 마음속에 잠든 연민을 일깨우는 거울 같은 존재. 누구나 관세음보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분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으로, 조언보다 응시로, 정답보다 손잡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도 작은 보살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은 단지 외워지는 소리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내가 걷는 하나의 길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 오늘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작은 등불처럼 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불빛이 당신을 비추고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조용히 밝혀주기를. 나무관세음보살. 그 5글자 속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길이 되어갑니다.